예,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지금 세계 도처에서 홍수가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IT에서 지금 900명 이상이 900명 정도가 지금 목숨을 잃었어요.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지금 그렇죠. 또 미국 플로리다 이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그 침수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북쪽으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이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저 울산에 또 태풍이 물려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저 북한에도 홍수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도 너무 힘든 상태에 있죠. 그리고 그전에 이제 중국도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진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 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가 뭐 10,000m 상공까지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온통 재로 뒤덮였어요. 앞으로 백두산이 어떻게 됐겠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생각할 때는 백두산도 터질 것 같아요. 왜? 북한은 자꾸 핵폭발을 하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입어가지고 터지지 않을까. 백두산 터지면은 온통 한국이 뒤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재앙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원인 규명만 해요.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대비책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감목이 들면 온 나라가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모르지만 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천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지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임금으로부터의 온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하나님이 지구를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습니까? 아름답다 연발한 이 지구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사정없이 이 지구를 심판해가지고 멸망시키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죄로 하나님이 이 죄로 가득 찬 이 지구를 이 인간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어버려서 다 청소해버린 거예요. 지구 청소 깨끗하게. 그렇다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천재의 재앙으로 고통받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지금도 그렇죠?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도라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유를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삶이 되고 또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이 이유를 증거해야 돼요.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어느 다른 세상 책에서 그렇게 알려준 시간 오직 성경에서는 인간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잘 봐야 돼요.
말하자면 역사죠. 역사를 잘 보게 되면 미래를 잘 알게, 미래를 알고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죠. 영적인 지혜, 지식이 둔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주셨지만 정확하게 깨닫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현재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로 미래를 잘 준비하게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 없는 미래, 후회 없는 미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홍수 심판은 그때 사건으로 끝났어요. 몇천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죄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신다. 쓸어버리신다. 청소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구 청소. 깨끗하게 더러워서 너무 더럽죠. 그래서 쓸어버리겠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유가 뭐요? 그게 이제 죄 때문에 그렇다. 1장 4절에 보면 그랬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6절 땅에 사람이 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물로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 뭡니까? 이 죄는 뭐요? 원죄, 자범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죄, 더 큰 죄는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더 큰 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지금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90% 이상이 하나님을 안 믿어. 우상숭배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계시는데.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죄가 차고 넘쳤다. 6장 5절에 있죠? 차고 넘쳤다. 왜 그랬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세 후예들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복음의 빛을 세상에 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혼돈공허 흑암 이 세상에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빛을 발하는 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안 하니까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그래서 이 지금 혼돈공허예요. 지금 세상이 혼돈공허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삶에 되었어요. 그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전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외모를 보면서, 외모 거기에 완전히 이제 외모에 압도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모습, 외모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놓았어요. 마치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가지고 불신자 같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 지금 오늘날 지금 신앙이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놓고 불신자 비슷해. 색깔이 불신자 비슷해요. 그 자기 정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자기 욕심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죄 속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죄 속에.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온 세상이 죄로 뒤덮였다. 온 세상이. 이 죄로 뒤덮인 이 세상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이 지구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청소를 하신 겁니다. 청소. 쓸어버리셨다. 청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그렇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죄를 인간하고 있을 수가 없어 떠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요?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야. 양면성이지 하나님. 심판도 하시지만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심판하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보고 알고 계시요. 그렇죠? 베드로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눈은 의로운 자를 보시고 그 귀는 의로운 자의 기도의 귀를 기르시면서 그 낯은 악인에게 향하신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번 했죠? 하나님 우리 먼 데서도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속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사람들은 심판을 잘못 심판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어. 절대로 봐주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해 일단 심판을 한다. 봐주는 게 없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을 당하시고 영혼의 육체의 고통을 받으시고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했어요. 하나님 어땠습니까? 보시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엄격합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죄가 있다.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해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있죠? 죄를 용서 빌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그렇지 않고 빌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5장에서 6장 뭐죠 있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하면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마치 소돔 고모라, 그죠? 불러 망하게 한다 할 때 그 사이들이 안 믿었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 경고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근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의 하나님이야. 여기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공하게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줘서 구원받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냐?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한 사람이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죠. 실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입어 노아에게 뭐였어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렇죠? 방주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니까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도 하고 모든 생물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씨를 퍼뜨리려고 그런 이제 생물을 이제 방주에도 또 들어가도록 했죠.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방주 속에 있어서 가만히 방주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흔들려도 흘러가면 흘러가도록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주인이요? 방주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너 죽고 그러지 않았어요. 버도 때 아니요. 방주가 주인이요. 방주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대로 내게 맞아, 이렇게 맞아,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심판하실 자에게는 심판을 가차없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자, 오늘 이 시대의 지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 시대, 이거 창세기 몇 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보여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부터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와 같으리라. 4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노아의 때와 같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어떤 거 더한 거 지금 더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시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거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노아 시대 그때보다 더합니다. 지금이 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심판하겠다. 1장서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은 뭡니까? 홍수 심판은 6장, 7장, 8장, 9장까지 4장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 1장부터 22장까지 그 심판만 보면은 약 3배 정도의 양의 말씀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심판은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죠.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 방주 홍수 심판에도 피할 자가 없었지만 이 앞으로 이 심판은 더 피할 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또 감사하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또 결론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말하되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를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장 40절 44절까지 예수님 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왜? 본인이 약속하셨어요. 당신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 사도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데 이건 안 오신 거다. 그건 진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럼 뭐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틀밖에 안 되는 얘기요. 속히 오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준비하는 자. 마태복음 25장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거 오늘 24장에 이렇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영적인 신앙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심판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그래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이 지구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홍수 심판을 지금 보면서 마지막 심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으라. 마지막 심판, 여기에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오늘 이거죠. 2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증거해야 돼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부활할 것을 또 증거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금 모르고 60만을 따라 60만 욕심을 내고 60만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미래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실탄되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 굳게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또 부활할 것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 창세기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셨는데, 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신앙 때문에 그 환난 핍박을 이겨나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준비하여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요 믿음의 신앙에 승리하는 수단들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 수단들께 모든 성도들며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 생업과 직장 위하여 렘넌트들 위하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